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훔 1장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에 그리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는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신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니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본문을 개인적으로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요나서를 같이 함께 묵상했습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죠. 분열 왕국 이후에 분열 왕국의 역사를 200년으로 보거든요. 근데 그 200년의 역사 가운데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쇠퇴해 나가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번 여로보암 2세 때 이 북이스라엘이 갑자기 부흥하는 시기가 생깁니다. 그때 선지자가 바로 요나 선지자였어요. 열왕기하 15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요나, 가드에벨 사람 요나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세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시 한 번 더 부흥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어요. 실제로 그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은 부흥하였고 그 영토가 솔로몬 때 가장 이스라엘 가운데 찬란했던 시기였던 그 영토만큼 회복되었던 시기가 바로 북이스라엘 그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국제 정세 속에서 한 나라의 영토가 확장하면 다른 나라는 축소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에요. 북이스라엘이 확장될 때 그 나라가 축소되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아수르였어요. 아수르는 그 당시에 최악의 시기를 보냅니다. 3명의 형편없는 왕을 차례대로 보내요. 살마네세 4세, 아스르단 3세, 아수르 니나리 5세 이 왕들이 지나가면서 이 나라가 극도로 쇠약해져요. 그리고 그때 2번의 전염병이 그 나라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곳에 일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내외적으로 나라가 굉장히 축소되는데 이제 운명을 다한 것 같아서 아수르는 곧 멸망할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로 보내세요. 니느웨로 보내시는 목적은 단 한 가지였어요. 아수르의 회복을 선포하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회개해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죠. 요나는 굉장히 불쾌했지만 그냥 대충 전했어요. 대충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는 찰떡같이 회개함으로 아수르가 그때부터 갑자기 열강의 대국으로 성장하게 되죠. 그 당시에 있었던 새롭게 등극했던 왕이 티글랏 빌레셀 불 3세라고 하는 그 왕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100년 동안 아수르는 전무후무한 가장 강력한 제국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요나가 선포한 그 말씀 이후부터 100년 이후에 나움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세계사 속에서 살펴보면 아수르는요 굉장히 전쟁에 능한 나라였어요. 저는 4월 한 달 동안 청년들과 같이 이렇게 요나서 말씀 같이 함께 나눴었거든요. 준비하면서 아시리아는 대체 어떤 나라였는지, 아수르는 대체 어떤 나라였는지 찾고 찾다가 영국에 있는 대형박물관에 다녀왔습니다. 물론 직접 간 것은 아니고 온라인으로 다녀왔죠. 가보니까 거기에 아시리아관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부조나 석조 이런 그 전시물들을 통해서 아수르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는지 드러나 있어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요, 아수르는 전쟁의 진심이에요. 굉장히 잔혹해요. 전쟁을 너무나도 좋아해요. 얼마나 잔혹했는지 제가 새벽이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좀 든다면요, 도시를 점령할 때 도시를 에워싸고 그냥 하염없이 그냥 기다리고 버팁니다. 그들이 굶어 죽거나 항복하고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잔혹했던 나라가 아수르였어요. 주변국들이 벌벌 떨죠.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기 위해서요, 세계 국가를 점령하잖아요. 그러면 제3국에 이 두 나라의 백성을 섞어서 집어넣어요. 그렇게 모든 민족들을 말살하고 모든 열강들을, 주변국들을 벌벌 떨게 했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당시에 한 나라를 통치하는 국가의 왕이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수르와 화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대적하시겠습니까? 이게 오늘 아수르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이해 방법입니다. 아수르는 정말 강력한 국가예요? 잔혹해요. 그럼 여러분 화친하시겠어요? 아니면 대적하시겠어요? 만약 대적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아수르는 단번에 쳐들어와서 완전히 짓밟을 거예요. 당연히 어떻게든 친하게 지내려고 하겠죠.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있어요. 그 아하스는요, 아수르에 다녀와서 그 신전을 똑같이 이스라엘 성전에 모방해서 만들어요. 아수르에 있었던 그 신상들을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 똑같이 만들기 시작해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있어요. 그 아들은요 1월 성신을 계속해서 섬깁니다. 1월 성신은 아수르의 신들이거든요. 끊임없이 섬겨요. 이렇게 하면 잘 보일 수 있을까? 끊임없이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이죠. 그의 아들 아몬도요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아수르를 섬기는 그 어두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움의 묵시의 글이라. 그 내용이 뭐예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거든요. 야, 너희들 내일과 내일 모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겠지만 너희들 니느웨 내가 망하게 할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즉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니까 서울 망하게 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럴 수 있으니까 서울과 부산 망하게 할 거야. 창원 망하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망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이 말씀 들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랬을 것 같아요. 야, 거짓말하지 마. 그게 말이 돼? 어떻게 저 열강이 무너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하면서 부정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는 어떤 사람들은요, 청천벽력 같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니느웨를 의지하고 니느웨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지. 니느웨가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지. 쟤들한테만 잘 보이면 우리는 영원히 살아갈 수 있어라고 하는 마음을 품었던 자들에게는요, 청천벽력 같았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자들에게는요, 위로가 됐을 거예요. 정말 적었겠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나님 말씀만을 하나님만이 의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던 그들에게는요, 저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은 위로가 됐을 것이에요. 나움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왕으로 있었어요. 지금까지 잘못 걸어왔던, 지금까지 선대 왕들이 아수르만을 의지하고 아수르만을 살폈던, 그것을 끊어내고자 했던 그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누구냐면 전에도 후에도 없었던 하나님 말씀 앞에 돌이켰던 왕 요시야 왕. 요시야 왕 때 나움이 활동했었거든요. 그 요시야에게 나움의 메시지는요, 정말 큰 위로였을 겁니다. 요시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했거든요. 그래, 세상 열방들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야 라고 하는 자에게
나움의 메시지는 정말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나움의 이름의 뜻은 위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본문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가 특히 이 단어가 나오면 굉장히 주목하고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힘내, 보라라고 한 단어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볼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나움서에는 보라, 힘내라고 한 단어가 4번 들어갑니다. 1장에 한 번, 2장의 마지막에 한 번, 3장에 2번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힘내가 보라라고 한 단어가 들어가는 이 마지막 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움 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보라라는 거예요. 아마도 그 1장의 결론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자, 결론이 뭐예요? 15절에 보니까 보라, 결론이 샬롬이 있다, 평이 있다라는 거예요.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최상의 이상향으로 생각하는 단어입니다. 가장 좋은 상태, 가장 아름다운 상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상태, 그 샬롬을 말하는 것이죠. 야, 너에게 샬롬이 있을 거야, 평강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결과가 뭡니까? 첫 번째, 절기와 서원을 갚게 될 평강이 있을 거야. 두 번째, 악인이 진멸되는 평강이 있을 거야. 세 번째, 그들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않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그 샬롬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샬롬을 선포할 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현재 상황이 있습니다. 이건 미래 상황이거든요. 너희에게 샬롬이 있을 거야. 너희에게 다시는 악인이 진멸되고 절기와 선을 갚을 수 있고 악인들이 너희 가운데 통행하게 되는 일들이 너희에게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현재는 어떤 거예요? 현재는 이들이 절기와 서원 마음대로 예배할 수 없고 악인들이 그들 가운데를 마음대로 통행하는 상황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12절부터 15절에 나타나 있거든요. 4가지 상황이 지금 이들의 현 주소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첫 번째는 강하고 많아요. 강하고 많아. 이들이 통행하고 이들을 괴롭히는 이들이 강하고 많아요. 강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샬렘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빈틈이 없어요. 빈틈 없이 그들을 공격할 빈틈 없을 정도로 굉장히 치밀하고 강력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두 번째 특징은요, 많아요. 그들이 라브라고 하는데 이 라브라고 하는 단어는요, 셀 수 있는 숫자의 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겁니까? 세다가 끝이 없는 거예요. 정말 많은, 강한데 많아. 그럼 정말 그러면 답이 없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그렇게 많고 강한데 오늘 12절에 조금 더 뒤에 보니까 그들이 괴롭혔대요. 괴롭히다라고 하는 것은 숨이 막히도록 압박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목숨을 끊을 만큼 그들이 굉장히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당하고 있는 이 괴롭힘에 대해서 여러분 좀 상상이 되십니까? 세 번째는요, 13절에 나와 있어요. 13절에 보시니까 그들이 멍에와 결박을 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멍에를 짊어지었어요. 사슬로 결박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유롭지 못해요. 과도한 조공을 요구했어요. 이들의 상황이었습니다. 네 번째는요, 오늘 15절에서 봤던 내용. 그들 가운데로 통행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 가운데로 통행한다는 것이 여러분 조금만 상상해 보시면요, 얼마나 처참한지 여러분 아실 수 있어요. 적국이 우리나라 영해와 영토를요, 마음대로 무기 들고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들의 상황이 지금 이 4가지 상황이 있었던 것이에요. 강하고 많아요. 괴롭혀요. 멍에를 지우고 사슬로 결박해요. 그리고 그들의 가운데로 늘 통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15절 말하는 것이에요. 보라, 이제는 너희에게 샬롬이 있을 거야. 더 이상 그런 일들이 없을 거야. 평강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요? 왜 그러한 일이 없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1장의 전반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2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기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뭔지 찾으셨습니까? 보복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보복이라고 하는 말인데 히브리어 원어에는요, 사실은 보복하시는 하나님, 낙함 예흐바라고 써 있어요. 보복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마치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이런 말처럼 낙함 예흐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3번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통하여 자기를 거스르는 자, 대적하는 자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는 것이에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3번 등장했다는 것은요, 복수자 중에 가장 힘센, 가장 강력한 복수자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을 그야말로 가만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번에 그거 아시죠? 내가 집사님 괴롭히는 사람 제가 보복해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보복하고자 하는 사람이 실력도 없고 힘도 없고 형편없어요. 그러면 집사님 어떠시겠습니까? 오히려 더 큰 화만 당하죠. 복수하는 사람이 실력이 없으면 더 큰 화만 당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무능하지 않으세요. 3절 보시겠어요? 3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는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하나님 감정적으로 막 복수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감정을 잘 컨트롤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감정적으로 화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또한 권능이 크세요? 얼마나 권능이 크냐면요,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요, 가장 강력한 신이라고 생각했던 그 신들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번개, 폭풍, 이것이 그들이 생각한 가장 강력한 신이었습니다. 광풍, 이런 것들. 그런데 보세요, 회오리 바람, 광풍은 뭐에 불과합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시는 길에 불과해요. 폭풍과 광풍을 불어오르는 구름이요, 그건 하나님의 그저 발의 티끌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4절 보니까요, 4절에 보니까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대부분의 문명은 강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강은 그들의 젖줄이라고 생각했어요, 바다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강과 바다를 말리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바다를 말려서 자기 백성을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또한 바산과 갈멜과 레바논은요, 가장 기름진 지역의 대명사입니다. 모든 땅이 다 기근이 와도 그 땅은 절대로 기근이 오지 않고 비옥한 곳이며 풍성한 과실을 맺는 곳이 바로 바산과 갈멜과 레바논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물을 말리셨듯이 그 기름진 땅의 모든 소산을 하나도 남김없이 말리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분노와 진노 앞에 그 누구도 설 수 없는 것이에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여기까지. 누가 능히,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 그 어느 누구도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의 진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져요. 바위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피할 안전한 곳이거든요. 어느 안전한 곳에 숨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숨은 모든 것을 파괴하고 무너뜨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작정하심 앞에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피할 길이 있긴 있어요. 하나 있어요, 하나. 7절이에요, 7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선하세요. 우리가 만날 환난 중에 피할 산성이 돼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우리 아침에 같이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또한 자기를 피하는 자들을 아세요. 좋은 목자가 되셔서 자기에게로 피하는 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싸 안으시고 품으셔서 그들을 가장 안전하게, 세상 다 망해도 그 자들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은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대적의 압제 앞에, 공격 앞에 우리가 샬롬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시기 때문이에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는 분이 되세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보복하시는 분이세요. 열방의 모든 주권이 그분의 손 안에 있는 것이에요.
세계를 통해 물 한 방울처럼 여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는 것이에요. 세계가 다 내 손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글을 읽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과연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대하여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앞서 말했지만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사람들은 못 믿었을지도 몰라요. 야, 어떻게 니네가 망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그토록 그 니느웨에게, 아수르에게 손만 뻗쳐서 그만 붙잡고 있으면 내가 영원토록 내 생명을 보존할 것 같고 내가 내 집안이 그리고 내 자녀들이 안전하고 형통할 것 같았는데 그가 망한다고 한다고? 아니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불편했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요시야처럼 위로가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 복수하시고 이 모든 주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당연히 위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나움의 이름의 의미가 위로입니다. 우리는 이 나움의 메시지를 통해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니느웨 멸망의 말씀이 세상 모든 다른 열강들의 멸망이 하나님 손에 있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피함이 위로가 되는 것이고 오직 주님만이 환난 날의 산성이 됨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거꾸로 말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만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만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을 의지로 삼으십시다. 그 자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듯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됨은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심을 선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같이 점검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움켜쥐고 있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무너질 때 위로가 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 의지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반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나의 복수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된다면 그건 잘 살아가고 계신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이 말씀이 나움이 선포할 때 위로가 되었던 것처럼 위로로 삼아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십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되심이 그냥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 절절한 고백이 되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